12월 5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이후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예수님께서는 물론 공생의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 중에서도 이 죽은 지 4일이 된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이 공관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도 기록되어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도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지만 이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이 죽은 지 4일이 돼서 무덤에 묻혀있고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야말로 정말로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공관복음에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공관복음에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한 이 공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옵니다. 더불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당사자, 이 죽었다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다는 거예요.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된 무덤에 있는 시체가 썩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당사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당사자 나사로까지 아예 죽여버리려고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성전이 유대인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서기 70년 이전이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막강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나사로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이 나사로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그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공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유이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잃었어요.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도 이미 이 땅을 떠난 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에 대한 이 놀라운 기적을 가감없이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지만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권력이 살아있었고 또 나사로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생명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로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그 권력을 잃었고 나사로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 이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며. 지금도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어서 4일이 돼서 무덤에 있었다. 내가 썩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체험한 엄청난 기적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접근했을 때,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또 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잃었고 나사로도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기록할 수 있었어요. 나사로가 만일 그런 일을 하고 다녔다면 나사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나사로야말로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보다 사실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가 다시 사는 나사로가 예수님 믿도록 전하기는 더 막강할 것 같은데, 더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도록 전하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이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유대인들은 말한다는 기적을 보여줘. 그럼 믿을게. 지금 나사로야말로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본인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바로 찾는 그런 사람이에요. 표적, 기적을 보여줘. 이 나사로 자체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헬라인은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우리한테 증명해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고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강력하게 사역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시다. 라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 특별히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 이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할 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기적을 보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야기,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아직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기적을 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인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